최근에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잖아요. 최현승 권사님이 한복을 단아하게 입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최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쑥스럽겠지만 멀리서 오시는데 우리 아들 여인인데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함께 해주실 분들은 토요일 날 적어도 11시까지는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자꾸 결혼을 안 시키려고도 하고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꿎게, 야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아. 하지마. 지들은 다 해놓고. 그래서 이게 자꾸 결혼 문화가 없는데 아드님을 여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정 마련하고 또 어머님 기도처럼 저에게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의 제자 디모데,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그의 영적 아들을 삼았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데요. 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AD 66년, 67년경, 거의 사도 바울 AD 68년경 전으로 순교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 목회자에게 목회 서신을 한 거고요. 이제 나중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그의 유고작인 디모데 후서를 써서 교회를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문란했어요. 에베소 지역은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문란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고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고리대업을 할 정도로 이게 관광산업, 지금처럼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 캄보디아니 동남아에 가서 절 구경한다고 입장료 내고 하는 것처럼 돈을 거기다 퍼부어주는 일이 많아서 돈이 많아갖고 거기서 그걸 갖고 고리대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연소하지만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붙잡으심이 디모데가 거기에 맞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야,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율법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사말을 합니다. 복음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너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들을 독려하게 되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느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하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어떤 직분이죠?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복음을 위해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기 전에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땠느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말로 막 폭력을 해가고 비방하고 헛소문 내고 욕하고 하는 자요. 또 박해자요. 힘을, 완력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폭행자였으나, 폭행자라는 게 뭐예요? 강압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혔던 일을 했던 자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폭행을 일삼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폭력과 폭행 사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 틀면 다 그래요. 지금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폭력이고 폭행입니다. 하마스의 이 정치 집단과 이스라엘의 전쟁 역시 폭력입니다. 폭행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횡포와 강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사에서 강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과 주변 10개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강포예요. 강포. 악을 행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포하여 폭력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고 압박하고 해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폭력과 폭행이 지금도 넘쳐나요.
폭력하면 힘만 생각하더라고요. 이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의 의미가 뭐냐면 이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법과 부당한 일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폭력이고 폭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힘이 센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힘은 주도권이 센 사람이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대적인 말씀도 살아있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폭행자나 비방자나 박해자가 아닌지 지금 이 시대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폭력과 폭행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납다, 해치다, 해롭게 하다라는 폭이라는 단어와 힘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폭력, 힘을 통해서 해치고 사납게 하고 해롭게 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육체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폭력입니다. 혹시 부부간에 매 맞고 싸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크면서 아버지 어머니 본 것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들은 것도 그렇고 한 번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힘, 완력을 써본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고 참 감사하죠. 이런 일이 왜 감사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대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본 폭력적인 모습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상에 찍혀 있고 마음의 생각에 있어서 언제든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가 폭력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폭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쓴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고 거꾸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이거를 듣고도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내가 뭐 조금 더 한다고 세상에 더 들어오지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권면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는 violence라는 거예요. violence라는 건 이게 라틴어로 본 바이올라레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행하는 힘이에요. 힘. 성경에도 보면 폭력, 폭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있지만요. 사도행전 21장 35절에 정확하게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바울이 막 잡혀오니까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해코지하고 몸을 뜯고 머리카락 뜯고 막 돌로 치고 때리고 하니까 군인들이 그를 들어가지고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폭행이라는 것, 그리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도 다 폭행이고 폭력이라고 성경은 폭을 넓혀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 전쟁 이야기,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일으키는 전쟁도 폭행이고 폭력이고 강포라는 거죠.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 말로, 행동으로, 아이 목사님 행동만 안 하면 되고 말로야 누구든지 싸울 수 있죠. 죄송합니다. 폭언이고 폭행입니다. 안 싸워본 분은 없겠지만 죄송합니다만 폭언이고 폭행입니다. 자녀를 대해서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 것들도 폭행이고 폭언입니다. 하나 또 한 분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혈의 능력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폭행을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을 주고 공포에 떨게 해서 상대의 감정을 해치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즈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노하기하고 폭행하고 웬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집중을 하죠. 예. 텀을 두는 거예요. 노하면 말이 칼이 돼요.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괴물의 힘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남을 못 때리면 나를 쳐요. 나를. 죽겠네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요. 뒤졌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 지식이 있어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행동,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이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폭행을 인정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참된 존엄의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2, 25절로 보면 이 사람이 싸우는 거, 이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22절부터 보세요.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이 폭력으로 인한 해입니다. 근데 다른 해가 있으면, 다른 해코지를 당한 게 있으면, 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받은 만큼 돌려주다 보니까 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받은 만큼을 무게로 잴 수 있어요? 마음으로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을 쓴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가한 것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줄이려고 하는데 맞추는 게 아니고 더 낮추려고 하죠. 동해보복법이라는 건 뭐냐면 폭력에 의해서 당하는 상처들에 대한 아픔을 얘기합니다. 우리 차 빼라는 걸까요? 모르겠네. 그 다음에 폭력은 위험하기가 그지없는데 본인도 위험하고 폭력을 당한 사람도 위험합니다. 본인도 죽고 나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 폭력을 당한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받아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 게 폭력이에요. 여러분, 폭력은 어떤 가치 있는 목적도 성취할 수 없어요. 가치 없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남자가 누구냐면 뭐 하는 사람? 여자 때리는 사람. 뭘로? 힘으로. 힘만 자랑하는 사람. 근데 요즘은 매 맞는? 어디 볼까요? 한번 보세요. 얼굴, 남자분들 얼굴 좀 보세요. 부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보게. 매 맞는 남편도 있어요. 무섭대요. 여자분이 남편을 때리는데 꼼짝을 못해요. 남자가. 그냥 다 맞아주고 있더라고.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건지 아내를 사랑해서 맞아주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다 나쁜 거예요. 폭력은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폭력과 폭언을 당할 때 예수님이 성을 내지 않았어요.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침도 뱉음 맞았어요. 따기도 맞았어요.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욕을 감사합니다. 내가 욕 먹고 장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뭐라고? 거기서 이제 내가 받은 욕보다 뭐예요? 내가 죄로 받으면 뭘로 주고 싶어요? 욕을? 오빠, 여러분 이미 다 갖고 있잖아. 말로 주고 싶은 거예요. 말로. 뭐? 어제 권사님들 나들이 갔다 이제 운행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숙 권사님을 양주역에 모셔다 드리려고 오면서 바깥 4차선 중에 바깥 라인을 탔어요. 근데 이 사거리를 지나서 가는데 그 바깥 라인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근데 제 뒤에 왔던 스타렉스급이 뒤에 와가지고 검은색 스타렉스 빵빵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람
뒤에서 빵빵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요? 백밀러, 사이드밀러, 백밀러도 봐야 돼. 백밀러 보고 사이드. 왜 그러지? 근데 앞에가 차가 안 가니까 내 앞에 차도 앞에 답답했는지 차를 머리를 돌려서 빼는데 보니까 거기는 가로에 따로 된 차선이 없어요. 그냥 4차선 중에 있는데 그 차가 비상등이 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 차가 비상등이 서 있으니까 내 앞에 차가 있다가 그냥 빠지는데 내 뒤에 있던 시커먼 차가 빵빵하다가 오지면 나와서 그 비상등 킨 차 앞에 가서 빵빵을 하면 내가 오해를 안 할 건데 내 옆을 지나가면 빵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지요. 그래서 저걸 쫓아가서 빵빵을 해줄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렇게 살다 가시오 했는데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살다 가시오라고 했으니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은 못 들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폭언을 한 거예요. 설교 예화를 하나님이 쫙 주시더라고요. 폭언을 한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앞으로는 저러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뒤지시오. 욕이죠. 저도 빵빵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그 차가 사거리에 섰어요. 저는 거기서 우회전해야 돼요. 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하려가다 그냥 갔어요. 주여. 여러분 이것도 폭언이고 폭행이에요. 주님은 뭐라 했냐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폭행을 당했지만 폭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쫙 빼가지고 와서 그냥 일갈 후루루루루루 그냥 가을에 떨어지는 벼 보고 그냥 낫으로 후루룩 치면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욕을 안 해요. 저도 뒤에 아무도 없었으면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참 고민이에요. 근데 안 했을 거예요. 요즘 정신이 바짝 들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왜 폭력이 나쁘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폭력을 썼던 사람이에요? 안 썼던 사람일까요? 심지어 뭘로? 칼로. 이건 뭐예요? 가중처벌을 받아야 돼요. 맨손으로 때린 게 아니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쳐서 귀를 떨어지게 했으니까 이건 상해법 중에서 아주 큰 거예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보면 폭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안 거죠. 바울도 폭력을 했던 사람인데 폭력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도 그럽니다. 야고보도 그럽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폭력은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폭력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폭력은 누구의 산물이냐면 사단의 산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산물.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심령에 뭘 준 거냐면 악한 씨를 줘가지고 이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자 뭐죠 이게? 분노가 따라와요. 그리고 폭력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뭐죠? 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이 폭력이 더 심해져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지 못해요. 공권력이 약하니까 다 경찰이 막고 있어요. 공권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손으로만 하는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폭력도 금하셨어요. 인간 안에 들어있는 악.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폭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 뭘 들었어요? 죽였어요. 돌로. 흉기를 사용했어요. 분노도 있었어요. 시샘도 있었어요.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폭력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아니라 폭력이 왜 문제가 되냐면 가정폭력, 부부폭력, 자녀폭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잘 쓰는 욕을 누가 이어서 받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잘 썼던 욕을 누가 써요? 내가 쓰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안 해본 거예요.
이놈 뒤질 놈, 썩을 놈, 깨팔러 갈 놈, 나가서 육실할 놈, 그런 소리만 듣고 컸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조금만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걸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말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어제 제가 그 말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시오 했는데 이게 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축복의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좋을 걸 심한 말로 그렇게 살다 뒤지시오 했으니 이게 저주의 말이죠. 제 뒤에서 권사님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심한 말을 안 한 게 다행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한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비하인데 이게 뭐냐면요. 생동감 있게 때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비하가 아니 히브리어로 폭력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하마스라는 건 난폭하게 다루다, 해하다, 학대하다, 상하게 하다, 포악한 일, 욕, 강포, 독. 욕, 강포, 독. 참 기가 막히게 맞죠? 하마스라는 조직, 정치 조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걔네들은 히브리 말을 쓸지 아랍 말을 쓸지 모르는데 하마스라는 단어가 폭력, 난폭하게 하다, 해악, 상대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조직의 이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10장 6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해요. 잠언 10장 6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악인의 입에서 나가는 게 다 뭐라고요? 독. 그 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폭언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합니까? 기업에 가면 꼭 조직체의 윗선부터 아래로 다 어떻게 나와요? 밑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으면 막 밑으로 욕을 해야 돼. 그럼 나는 또 가서 욕해. 직장에서 욕받은 걸 갖고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막 헬로게노 나오네. 이놈의 강아지가 차버리면 강아지는 또 어떻게 해요? 부엌에 갖고 막 엄마를 물어버리고. 이놈의 강아지야 왜 그래 이거? 막 그러고. 야 공부 안 하고 뭐해? 그러면 또 스트레스는 아들한테 가고. 밥 줘. 아직 밥이 안 됐는데 늦었어. 얘 패내가 밥도 안 하고 뭐해? 막 그러고. 이게 다 폭력이에요. 그런 전력이 있으신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폭력, 폭행, 강포, 포행 공통적인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평생 자녀를 폭행하고 폭력했는데 그런 아버지의 얼굴이나 모습이 똑같은 남자나 지나가다 직장 상사를 보면 나도 모르게 움츠리고 두려워요. 그게 폭력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흔들어놔요. 강제적으로 사람을 흔들어놔요. 집안에서 폭력, 폭행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축복으로 보냈어요. 오늘부터 자꾸 나한테 막 찌르는 말을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독은 내가 먼저 들어요. 내 영혼이 듣고 내 귀가 먼저 들어요.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어제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갔었을 때 참 예쁜 조각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는데 권사님들 앞에 찍길래 권사님 둘씩 가서 한번 새끼손가락으로 사진 좀 찍어보세요. 너무 어울려요. 이렇게 땡겨 찍고 가까이 가서 찍고 더 웃어보세요. 할할 막 웃기면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우리 식구들 다 나왔는데 저 혼자 이렇게 찍었는데 저 뒤에서 여자분 두 분이 오셔서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시고요. 서로 웃어보시고요. 그렇게 웃다간 천국 못 가요. 활짝 웃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천국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예? 목소리가 목사님 같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목사님 같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목사라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고 왔는데 어디 가서 말도 잘못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청에 갔는데 저도 모르는 남직원 여직원인데 저거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고.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목사라 가지? 근데 제가 껌 좀 씹으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장을 하고 가서 다행이지.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누구지 안 돼. 그 문화관광부에 속해서 구청장님하고 항상 행사 다니고 목사님들 모였을 때 초창기들 때 함께 모이는데 커피를 막 날라다 주길래 제가 커피를 날라다 주고 앉으라고 내가 커피 날라줄 테니까 쉬라고 이런 때 보시면 안 된다고 뭐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대 그래서 빵도 갖다 주고 막 그런데 그 아가씨였어. 그냥 안녕하세요 목사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껌 좀 씹으면서 청바지 입고 막 신발 꺾어 신고 구청에 갔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뭐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분노 조절 안 되죠. 욕 안 할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이하로 쭉 보면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속하는지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게 쭉 보면 다 폭행과 분노와 악행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런데 22절부터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리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도 성령님 하고 부르면 일단은 욕이 안 나가겠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에 늘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야 이런 폭력과 폭행,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 무시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남 무시하는 것도.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시각장애인이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사연을 쫙 내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 패널 심사위원들이 울더라고요. 벌써. 노래를 하니까 더 울어요. 근데 그때 제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외모가 저랬는데 노래를 잘해서 울까? 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건강한 육체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울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동정이 혹시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인데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인지 정말 저 사람 자체를 보고 지체든 정신장애든 육체장애든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그냥 축복해 줄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폭력이 얼마나 우스운지요. 중국에 실제 일어났던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중국 북부 산시성 산제 마을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부인에 대한 복수로 뭐냐면 자기랑 교제하다가 자기를 떠난 것 같아요. 근데 딴 남자랑 결혼하는 결혼식 날 찾아가가지고 결혼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36명이 죽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본인도 거기서 죽었어요. 본인은 광산 폭발물 전문가였던 거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아까 그랬죠? 폭력과 폭행이 뭐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예요. 우리나라 이런 일이 다반사죠. 사귀다가 교제하다가 안 만나준다니까 집에 쫓아가서 그 여인도 부모님도 다 죽고. 엊그저께 보니까 40대 아들이 60 넘은 어머니에게 밥 차려달라고 뭐 달라기는 안 해주니까 어머니를 밟아서 죽이고. 제발 이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뉴스라는 게 좀 신선하고 참다운 거여야 되는데 다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이런 것만 나오니 우리가 그걸 맨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기에 무뎌지고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 막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여러분 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그림자거든요. 어린아이들 말 따라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때 축복의 말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아이들이 여러분 앨번트 반두라라는 분이 연구를 해봤어요. 실험도 하고 데이터를 내봤어요. 공격 행동 모방설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나 어른들이 습관적으로 구타하거나 언어를 폭력하면 자녀들도 부모의 공격 행위들을 답습하기 일쑤더라. 심지어 TV나 매스미디어, 신문지나 유튜브 요즘 젊은이들 게임 많이 하는데 게임 중에 대부분이 폭력성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걸 많이 하면 남성 호르몬이 공격 행동으로 변질되면서 폭력을 일삼는 일이 많아진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폭력하는 거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이고 어른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다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따라한 거죠. 이게 공격 행동 모방설이라.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폭력이나 폭언을 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들었다가 그대로 내뱉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 책임은 아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진정한 회개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자로 서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너무 폭력이 많아요. TV에 나오는 마약 사범들, 폭력 사범들, 20대 NG 폭력배들이 전국에서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우리끼리끼리 하다가 거기서 또 싸우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로 자녀들을 세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히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어폭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욥기에 이 언어폭력을 하는 부인의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가 뒤져. 하나님 버리고 죽어라고 하는 폭언이에요. 폭언.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자녀들한테나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야, 그럴 바에 나가 뒤져. 나가 죽어. 너 같은 건 소용이 없어. 이게 폭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독이라고요. 독. 지금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도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해서 가정에서 쫓아내는 자녀들이 많아요. 너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나가 죽어. 너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이게 독이에요. 독. 언어폭력. 심지어 자녀를 폭행하고 친딸한테도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왜 때려? 이러지 누가 왼뺨을 대고 있어. 여러분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손등으로 때리거든요. 유대인의 관례 가운데 이게 아니고 이건 하찮은 것을 때리는 거예요. 하찮은 너는 인간도 아니야라고 때리는 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따귀를 왼쪽이 맞지 오른쪽 맞지 않지. 그러니까 오른쪽을 때렸다는 건 손등으로 때려서 너는 사람도 아니야라고 때리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네, 멸시받았는데 뭐라고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럴 판이지. 근데 예수님은 맞으래요. 오리를 가져가면 어디까지 갖다 주래요? 겉옷을 달라가면 뭘 벗어주래요? 속옷까지 벗어. 여러분 유대인의 겉옷은 이불도 되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것까지 벗어주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요 앞에 지금 인부들이 공사는 구청이 하지만 뭘 준 게 용역을 준 거잖아요. 하청을 준 거잖아요. 일하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해요. 뜨거운 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제 방에 있던 비타민 음료수 여러분이 주셨던 거 갖다가 이거 드시고 왔어요. 다음 날 보니까 새때가 됐는데 새참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농사 지을 때 아버지 어머니 새벽같이 아침 먹기 전에 뭐 줘, 아침 때 줘, 2시간인가 1시간 반 지나면 새참 줘,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가기 전에 새참 줘, 저녁 집에 와서 먹으라고 줘. 하루에 7끼 8끼를 줘요. 근데 그렇게 안 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참을 제가 생각해서 새참으로 줘야겠다 해서 바나나하고 그다음에 비피더스, PPL 아닙니다. 비피더스 음료수를 이거 드시고 하세요. 덥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문 하나를 열어주고 화장실 얼리 가세요. 상가로 간대요. 힘들대요. 우리 교회 화장실 쓰시라고. 이틀 3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 욕하는 교회 욕하는 사람 만나면 뭐라 할까요? 욕은 안 하겠지. 그래요. 그런 일도 있겠네. 근데 내가 만난 어느 교회 목사는 그러지는 않던데 이게 영향력인 거죠. 그쪽 교회는 괜찮던데 화장실도 가라가고 간식도 주더라고 아무도 우리를 뒤다보지 않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마땅히 할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더 주는 거예요. 박스 날리는 아저씨가 있으면 음료수 하나씩 사다 드리고 우리 청년에 가끔 오는 효진 자매가 있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 자매인데 추운 겨울이 생각나서 파카를 좀 목사님 달라고 해서 파카를 좀 구해줘.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아직 파카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제품 저쪽에 한대서 만수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그랬더니 옷 2벌을 갖고 왔는데 두꺼운 파카는 아니고 요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거. 청량리역이나 어디 화장실에서 자는데 남자들이 막 덤비려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때는 막 조선족 말을 쓴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조선족 아저씨들이 보호해 준대요. 우리 동포를 왜 건드냐고. 지혜는 있더라고요. 대학까지 나왔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싸매주고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력도 학습된 거라면 축복도 학습된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평화로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요?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제 권사님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테이블이 여러 개 떨어져서 같기도 하고 먹었어요. 근데 제 옆에 테이블 쪽에 남자분 한 분, 외국인 비슷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들이 봤는데 음식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늦어져서 어떻게? 아니 계속 괜찮아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시더라고.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할 걸. 근데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싫어하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드시더라고 저쪽 동네. 그러니 나도 민감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갖기도 하고 먹었는데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행동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향수 좋은 것만 뿌리지 마시고 십자가 금목걸이 하고 다니지 마시고 예수 향기, 하나님 사랑, 축복의 말로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당할 수 없는 이 폭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내면서 여러분 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 입술이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